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성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111장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11장.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에 어두움이 있었을 그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고 찾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화의 왕, 은혜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다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19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강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0년 올해는 많은 어려움의 측면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시름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는 이 상황,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장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 온 나라가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며 이 주의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구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 장병들과 경찰관들, 특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에 예배와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기도로 충고하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예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에게는 몸과 영혼의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처에서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관리로, 교사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와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마다 저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의 꽃향기가 진동해 가시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기쁨이 가득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에서 사망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시며 인류에 하나님이 보내신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인류는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큰 환영을 해야 됐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라해 보였고 또한 그가 오시는 그곳에서는 바로 마구간 냄새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반 가정에 좋은 집에서도 아닌 화려한 왕궁과 궁전도 아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 초라한 냄새나고 또한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구간 그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맞이하거나 그를 위해서 환영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메시아 오기를 간구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영접하기는커녕 예수의 나신 그 베들레헴에 아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오히려 그 아이를 죽이는 데에 힘썼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화려하지도 않은 왕, 자랑스럽지도 않은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왜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함을 이 보잘것없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도 되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은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일까요? 주님은 오히려 낮고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가야 할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즉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며 화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며 우리 자신이 낮아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기사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닌 오늘 이야기는 그저 한낮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성탄절은 우리가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돌봐야 되고 또한 소외되고 마음 아픈 자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한없이 약한 우리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종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낮고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그들을 사랑했고 양을 사랑했으며 양떼들을 위해서 24시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3년 예수님의 삶과 그의 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 험한 길, 연약한 길, 또한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는 자라갔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낮은 목자의 삶으로 살아갔지 이 세상에서 높은 자, 화려한 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로 살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매하고 지나가는 그냥 그 양떼들을 돌보는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대 사람들 사회에서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양떼를 돌보는 그런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근처에 또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 그것이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이 이 사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그들에게 혜택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들이 가질 만한 어떠한 유익한 것도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어쩌면 거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저렇게 오히려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목자들을 천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규례에 부정한 일로 간주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야 할 율법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늘 땀에 배어 있고 늘 옷은 빨아 입어도 냄새가 나고 그들은 양떼와 같이 지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그 들판에서 그 양떼를 돌봐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24시간 양들을 지켜야 하다 보니 성전을 지키기도 또한 안식일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떼들이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굶어도 돼라고 하는 양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안식일이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그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천시되는 무리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저 왕궁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찾아가심은 아프고 상처받고 천시되고 외면받았던 목자들,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외면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조금씩 다가가시면서 오히려 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오히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장로들, 거룩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까? 라고 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왕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줬지만 그들 누구도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이방 땅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율법에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올바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간절한 간구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어떻게 그의 모습을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걸어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시받는 가난한 심령의 목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시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아침에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님은 찾아가셨을까? 이 성탄의 아침에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고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 가난하지만 상처 입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이 성탄절도 지키지 못하고 밖에서 일해야 되고 어떤 일에 내가 매여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저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성탄을 앞둔 며칠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뭐가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이번 성탄절에 교회를 못 가고 생겼어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집사님? 저희 회사에서 성탄절에도 일한다고 아침 7시까지 출근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은 교회에 못 가게 됐어요. 목사님, 제 마음으로 성탄절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아니
제 생각에 용서하십시오. 뭔 놈의 회사가 성탄절에도 직장 출근하라고 하고 아침 7시부터 그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물론 집사님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네 집사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다가 저는 마음속으로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가셨을까? 예수님이 거룩한 이 성전에서 아름다운 모양을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이곳에 야 너희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탄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구나 라고 하셨을 예수님이실까? 아니면 성탄절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그 집사님 마음속에 임하셨을까?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그 집사님 마음속에 먼저 성탄의 소식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전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성직자라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내 마음속에 행했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히려 이 거룩한 성전처럼 화려하고 큰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캐시어를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속에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전했으리라고 주님은 제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추위가 가득한 광야에 냄새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나신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냐면 마구간, 말들이 있는 냄새나고 거기다가 막 똥을 싸놓고 먹이 때문에 언제 주었는지도 모르는 먹이로 냄새가 가득한, 그리고 덕지덕지 음식들이 붙어 있을 그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면 아마도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지저분하고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곳에 나실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또한 가축들을 먹이며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만이 정말로 그것이 표적이구나, 그것이 정말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우리는 너무 화려한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곳, 차가운 길거리에서 담요 한 장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겠구나. 이곳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마음으로 돌보시고 계시겠구나. 제가 찾는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차가운 길가에 오히려 폐지를 줍는 권사님의 그 거친 손길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며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표적은 화려한 곳에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오늘도 눈물로 아픔으로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내 마음속에 앞이 안 보이고 낭떠러지 같은 삶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화려함이라고 하는 부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해 가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들,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낮고 낮은 곳,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곳, 사람들이 그 길조차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한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찾아왔지만 오늘도 낙심하며 마음속에 아직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들과 주님은 숨쉬고 계시며 가난한 자들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눈물 흘려주시며 이 세상에서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가장 낮은 내 마음, 오늘 가장 간절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지라 내미시는 그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만지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희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가장 악한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을 가진 자들에게는 죄 많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그 양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제자들아 너희도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다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세 가지 부탁하셨던 것은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떼들을 돌봐다오, 여리고 가슴 아프고 상처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다오. 주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외면받고 아프고 연약할 때에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나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아픈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높은 곳을 향해 가다가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의 무릎을 꿇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주님의 제자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높은 곳을 향해 가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다가 잠시 멈춰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드릴 때에 찬송가 11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산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성도의 거룩한 예물들이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주의 제단에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섬기는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그 감사의 예물이 이곳에 올려드릴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또한 그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에 복을 주시며 하늘 향하여 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을 맛보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각 처소에 20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당에서 또 기도실에서 또 각 교육기관에서 20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조심하시고 또 손 씻기를 생활하시며 마스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조심하셔서 우리가 나라에도 협조하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9시 또 9시에 11시 10분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혹시 10시에 오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이 되지 않으니 개인 차량과 또한 걸어서 도보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준비했던 예찬은 이번에는 준비되지 않고 대신 떡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교회 현관 입구에서 또 성도들 저랑 인사하시면서 다른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하시고 또 떡을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122장 1절 2절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이 조용한 계절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기억하는 계절 되기 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 아니라 묵묵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길 걸어가도록 이 성탄절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그 마음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나며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